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목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하여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에서 보면 거리상 에베소보다 골로새가 더 멉니다.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가는 길에 빌레몬서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도 골로새서를 전하게 됩니다. 두 도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있는 교회가 서신, 편지를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총 4권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편지를 수신하는 에베소 교인들도 이 찬양과 함께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 3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인사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서신들은 그 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 발신자의 이름을 밝히고 나서 받는 사람, 수신자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감사의 말씀이 15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앞서 시가적인 찬양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세상의 기초에 놓이기 전에 택하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의 수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관찰해보면 대부분 감사로 시작하는데 에베소서는 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5개의 문장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성도들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헬라 성경은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들을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5절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고 온 교회를 위해 바울 자신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때문에 적지 않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짜증내기 쉽지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감옥 한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은 이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인데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푹 빠져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매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며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